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너가 겪고 있는 그 고난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할 거다. 선으로 바뀔 것이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약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소 악감정을 형들이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발가벗겨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결국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육신의 형제에게 혹시 배신 당해 보셨어요? 그러면 아마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우남 신안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형제에게 상처 입은 분들을 봤습니다. 꽤 오래전에, 지금은 두 분 다,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만, 꽤 오래전에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남편이 암 걸리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얼마 안 돼서 남편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장례를 치른 후에 부인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고모님들이 앉혀놓고 동생 살았을 때 가져간 땅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마음 약한 이 성도님이 다 빼앗겼어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그 땅을 남편이 없다라는 이유로 내놓으라고. 더 깊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또 다른 분도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인 형제들에게 비슷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진짜 상처를 너무 깊이 받고 가셨어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받았으면 참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라도 잘, 여기서 떠나실 때 신앙생활은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만 아직 아까 첫 번째 성도님은 믿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길에서 뵙니다만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권면은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집사님은 멀리 떠나셨어요. 진주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비슷한 경우를 혹시 겪게 되신다면 먼저는 여러분 상처 입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잃어버려도 예수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처하시면 절대 그 영혼을 실족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은 당시 17살 어린 소년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삼켰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냥 편안하게 끌려간 게 아닙니다. 도망 못하게 하려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시편 말씀을 보니까 온몸을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그렇게 끌려갔어요. 17살 소년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17년을 살았던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매어서 노예로 끌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고개를 겸손히 숙여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정면으로 대응하면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파도를 타라 그러죠. 순응하라 그런 얘기죠. 고난의 파도가 덮칠 때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직 올림픽 금메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훈련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때 김연아 선수가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 말은 김연아의 말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로버트 엘리어트가 한 말입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위로할 때 이 말을 하곤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요셉은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감사하게도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꼭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고난 없이 자란다고 누가 그래요? 지금 20살, 30살 된 이 아이들이 40세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산다고 누가 그럽니까? 다 고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운명과 당당히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예쁜 아내가 유혹할 때 20살 청년이 이겨내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속에서 불이 펄펄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몇 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난 이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0년이 넘게 고난을 받았어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어 13년 동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고난과 싸우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갑자기 전세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나자마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고난과 싸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됩니다. 단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뻥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격받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 화가 변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성경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만, 최근에 살펴본 말씀들만 우리가 보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들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산에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환 하나를 붙여주면서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런데 이 일로 아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엄청나게 손해본 것 같고 엄청나게 서운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화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화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블레셋에 당했는데 배 탈탈 굶고 힘도 없고 이럴 때 쳐들어왔으니 이제 뭐 완전히 꼼짝없이 죽었다 이러자.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내리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승리를 얻은 겁니다. 과거에 뺏겼던 땅까지도 다 되찾았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걸 잊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해내시고 마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나아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믿음의 반석을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지난 수요일 말씀 묵상에서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헐레벌떡하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도련님이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나았느냐?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 나은 시간을 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온 가족과 함께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랬더라면 그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도 지옥에 가 있고 아들도 지옥에 있고 가족도 다 지옥에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물질로 돕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냥 믿어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잘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예수님을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거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이런 일들은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은 이 일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고난이 결국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리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낭패거든요. 이제 손님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누가 몇 명 올지 모르니까 엄청 많이 장만해서 남으면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게 우리의 풍습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잔치를 하기 전에 사람을 다 보내서 올만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잔치를 하려는데 그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가리다. 아, 나는 그때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숫자를 다 파악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면 정말 큰 낭패예요. 우리는 조금 떨어져도 오히려 그게 좋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음식이 부족했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정성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만들어주세요?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 표적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거든요. 떨어지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가 변해서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힘없는 동생을 붙잡아 강제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넘는 고난 끝에 얻은 축복이에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피라미드를 쌓던 시대니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6m로 이 피라미드가 쌓아진 이후로는 몇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당시에 애굽, 이집트거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냥 조그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작은 나라의 총리도 대단해요.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데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을 7년 대기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려내시려고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을 배반하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과 그 형들의 가족을 다 구원해냅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형님들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죠. 우리도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림. 요셉은 이걸 봤어요. 아,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들에게 예쁨을 받고 감옥의 모든 재만 사문을 보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 덕분에 최고의 관리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20살 조금 넘은 그 나이에 감옥에서도, 노예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거다.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화가 변해서 보게 될 것이다. 요셉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 그대로 되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요셉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